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감에 앉은 백성에게 빛을 비추셨다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잠시 우리가 같이 깨달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께서 유대 땅 요한이 잡히심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왜 가버나움 땅이 오늘 이 납달리와 여기 나오는 땅들인데 그곳으로 가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깨달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1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그렇게 말했는데 왜 예수님이 그것을 떠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유대 지방은 이스라엘의 중심지죠. 하고 거기에는 종교의 중심지고 또 정치의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출세를 하려면 당연히 유대 지방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 유대 지방에는 이와 같이 정치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곳에는 또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또 정치의 지도자들 헤롯과 같은 사람이 거기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헤롯과 유대 지도자들의 관계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그들은 서로의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이익을 세우기 위해서 협력이 아닌 서로 상호 조약과 같은 그런 연합이 아닌 서로의 관계를 협력 관계로 이루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헤롯이 행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 말씀에 입에 대고 악한 길을 해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헤롯의 일들을 비판하고 책망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런 시대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그 세례 요한은 헤롯의 그런 이 죄악들, 그 악행들을 가감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에 서서 비판하고 책망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 헤롯이 볼 때도 얼마나 미웠고 또 유대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세례 요한이라는 그 사람이 얼마나 가시와 같은 존재였을까요? 근데 이런 관계 속에서 마치 헤롯을 비판하니까 헤롯이 요한을 잡아갔죠. 자,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를 세우느냐는 거예요. 선지자를 세우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가 어둡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둡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벗어난 이 백성들을 하나님 당신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뭐예요? 돌아오라, 회개하라, 바른 길을 가라라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으로 돌아오라는 의미로 외치는 것이 선지자예요. 근데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믿음이 상실되어지고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면 떠날수록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런 시대마다 다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돌로 치고 죽이더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오늘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어떤 사람들 속에 어떠한 신앙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를 우리는 말씀 속에 우리는 보여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곳에는 주님의 역사가 떠나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을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곳에 하나님이 가시지 복음을 외면하고 또 예수를 믿어도 진리를 대적하고 진리를 받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 또 성령의 영감,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오늘 순종치 아니하는 그들에게서는 주님의 역사가 떠나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심령으로 우리는 사모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 왜 주님이 유대 땅에서 떠나가시느냐 말이에요. 선지자를 죽이는 것은 곧 말씀을 죽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 진리를 오늘 듣지 않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은 당신을 영접하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말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 영접하는 자에게 그분은 찾아가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 속에 오늘 찾아가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임을 오늘 우리는 필히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에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은 다 이와 같이 뭐예요? 복음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는 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시고 그의 역사를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의심치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수없는 그 많은 사건들이 그런 것들을 보이지만 두 가지만 한번 잠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수넴 여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수넴 여인은 참 이 선지자가 오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그 고향을 방문할 때는 항상 자기 집을 들어오게 하고 또 선지자를 위해서 방을 지었고 그걸 위해서 먹을 것을 항상 예비하는 그런 아주 주밀 있는 아주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거예요. 자, 물론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선지자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런 취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접하고 오늘 믿는 그 사람, 그 속에 들어가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대는 너무나 세상 것들로 좋아하고 있어요. 세상 것들로 보고 누리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먹을 것이 풍부하지 못했어요. 제호 먹어야 사탕, 또 아이스 깨끼라고 하는 그 얼음 과자 같은 그 달콤한 그냥 그거. 그래서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그 인삼 농사를 많이 짓다 보니까 인삼 뭐라고 하죠? 그 인삼 이삭을 주워서 아이스 깨끼나 엿 같은 걸 바꿔 먹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시대들은 너무나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내가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고 어른이고 다 텔레비나 세상 이런 것들에 흠뻑 취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들이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적이에요. 왜? 세상은 인본주의로 더 가득해지니까 그래요. 그래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시겠느냐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영적으로 흑암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역사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래서 이사야서 그랬죠. 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두려워하는 자, 그 사람을 내가 권고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오늘 움직이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손중하게 존중하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오늘도 살아계신 그분이 찾아오셔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오늘 이 복음의 시대 속에서 오늘 이와 같은 교회 성령의 역사하는 시대라고 하지만 이와 같이 세대가 너무나 발전되었기 때문에 흑암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이 말하는 것처럼 쾌락을 사랑하기에 무엇보다 사랑한다고 했어요? 하나님보다 더하도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는 면에 있어서는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이 부족해도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는 상관이 없어요. 물질이 없어도 살상 괜찮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 심령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오늘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시고 그 지방을 떠나 오늘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는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거역하는 곳에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 속에 하나님은 강제로 그 마음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을 찾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자로 그분 앞에 겸손하게 선 자들을 성경에 뭐예요? 절대로 하나님 피하시지 않냐.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은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아들까지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이신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시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히 당신을 바라는 자들에게 찾아가신 줄 믿으세요.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점점 사라진다고 해요. 정말로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외면하고 멀리 떠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뭐예요? 깨닫게 하고 있고 성령으로 감화감독으로 음성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내 안에서 오늘 머물 수 있도록 그분이 내 안에서 감화감동할 수 있는 영혼의 축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 속에 나오는 영혼들은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이것이 보여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깨달음이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 것들보다 더 하나님을 우리는 찾을 수 있는 사람, 오늘 기다릴 수 있는 사람으로 그분과 오늘 동행할 수 있는 심령이 오늘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 선지자로 하신 말씀은 오늘 뭐예요? 갈릴리와 납달리 오늘 그 지방에 간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14절에 보면 이제 15절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 감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9장에 대한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자, 그 말씀 거진 똑같아요. 근데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자, 도대체 이 납달리 땅,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 땅은 어떤 곳이냐 말이에요.
우리가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한번 잠시 살펴보면서 왜 선지자가 이곳에 이와 같은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이곳에 주님이 가셨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주님의 행보를 보면 그저 다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고, 그 속에 이면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 섭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그곳에 그 땅에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하고 말씀을 오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납달리 땅, 스물린 땅, 이 해변 갈릴리 땅은 어떤 곳이냐면, 먼저 지리적으로 이 관할적으로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을 이방의 갈릴리여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땅이고, 이스라엘의 이 모든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얻은 땅인데,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신앙사상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외면된 곳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납달리 땅이에요. 스불론 땅이고 해변의 갈릴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런 이 시대적인 모든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바로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러한 족속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어요. 자, 이러한 곳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오늘날도 겉으로는 크고 외형적으로 아름답고 또 교인도 많고 교세도 크면 그 교단과 교회의 모든 것들이 인정을 받고 다 이치적으로 존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곳은, 유대 지방은 그래도 뭐예요? 이스라엘의 중심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납달리 땅, 스불론 땅, 해변의 갈릴리 지방은 너무나도 낙후된 곳이고 사상적으로도 많이 피폐되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런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곳에 주님이 왜 가셨느냐 하는 거예요.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에서 가서 사시고 가버나움 땅에 사시다가 이제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해변의 갈릴길로 가셨는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흑암에 앉았다라는 뜻이에요. 흑암에 앉았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요, 그 백성들이 빛을 비추었다라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이제 주님이 이루시는데, 흑암에 앉았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본래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전통적으로 해내려오는 게 뭐예요? 종교적인 의식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11조를 하고 감사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 그의 자손들에게 뭐예요? 율법의 계명들을 계속 가르치는 그런 민족이에요. 근데 이러한 이 민족들에게 왜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했을까? 우리가 여기서 잠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의 목적을 우리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중심에는 제사예요, 제사. 그래서 제사에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 속제제 이렇게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참 열심히 하는 그런 습성이 이스라엘은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와 같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 속제제 이런 제사의 종류를 다양하게 그거에 맞게 제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려요. 손을 잡고 양을 잡고 이런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는 열심히 드렸는데 제사는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제사 안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열심히 드리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종교적인 열심, 어떻게 보면 오늘날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예배는 정말로 얼마나 거룩한 모습으로 많이 드려요. 수요 예배, 주일 낮 예배, 밤 예배, 또 거기다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또 구역 예배, 갖가지 예배들은 얼마나 많이 드려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모습이나 이스라엘의 이 제사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나 너무나 흡사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계획 속에서 멀리 이질되어 떠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하시는 그 일의 역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배와 제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 1장을 한번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한번 보고 갑시다. 이사야 1장 1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 넣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만 지면, 죄만 지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하나님 앞에 죄사하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의 이와 같은 이런 희생의 제사를 제발 좀 그만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사와 뜻 안으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의 마음과 의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말라기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단위에 헛되이 불사를 지게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누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헛되이 불사르는 것을 좀 막았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이유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고기 잡수는 것도 아니고 소고기 그 태우는 냄새 먹는 분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너의 죄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가는 믿음으로 하나님 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이 예배하는, 헛되이 불사르는 그 모든 곳에서 오늘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날도 수없는 많은 예배들이 이 현실 세대에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오늘 섬기고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성도라고 하는 영혼들이 교회에서만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의와 뜻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어떤 것을 향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예배와 모든 것을 잘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 세대에서 부유하고 강건하게 살 것처럼, 그렇게 믿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은 사상을 갖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빛이 들어가면 거룩한 분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도 시편 119편에 그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에 내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와 같이 지혜롭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이와 같이 분별의 역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이 무엇인가 악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되어져요. 진리가 무엇인가 또 비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를 알게 되어져요. 말씀 속에는 이거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음성인지 아니면 자기 뜻으로 말씀을 증거하는지를 알 수 있는 분별력을 오늘 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명으로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치가 어두우면 말씀이 어두우면 뭐가 될까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불에도 넘어가고 또 물에도 넘어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을 성경에 수없이 말하는데 오늘 욥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대낮에도 넘어가고 빛 가운데도 넘어가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속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빛이 있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분별하게 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세움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을 붙잡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와 연합하여 살기를 원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더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23절 26절에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심령 상태를 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땅이 혼돈되고 공허하며 또 하늘을 우러러보니 거기에는 빛이 없었도다. 그렇게 말해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당신의 백성들의 영혼을 그 심령을 보니까 혼돈되어 있더래.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가를 진리와 비진리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분별이 못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인지 악한 원수 마귀로 오는 시험인지를 분별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흑암 속에서 불도 넘어가고 물에도 쓰러지겠어요. 거기에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빛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속에 진리의 생명의 빛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을 발견할 수 없을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뭐예요? 어두움으로 헤매는 인생. 그 사람이 바로 흑암에 앉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흑암 속에 있으면 우리가 분별이 못 되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별이 안 됩니다. 가지 말아야 될 것과 가야 될 것이 분별이 안 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헛되게 오늘 섬기게 되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자는 그렇게 말해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열심히 섬겨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섬겨 드리려고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나를 통하여 나의 십자가, 우리 주님이 자신의 십자가와 자신이 오셔서 증거하신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려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열심히 믿으나 선을 쫓지 아니하고 지식을 쫓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부족해서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치라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사상이요, 우리의 지식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오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덤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방자에 행한다. 자의적 숭배를 해요. 그래 많은 사람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각자의 우상의 하나님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먹는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빛의 하나님이다. 분별의 하나님이다. 그 분별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산에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 중요한 것은 스불론과 납달리와 요단강 저편 갈릴 땅에만, 그 땅에만 흑암이 가득하였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땅에만 흑암이 가득했을까요? 아니지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해변 갈릴 땅만 흑암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 땅에도 전부 다 뭐예요? 흑암이란 말이에요. 아까도 이제 예레미야를 속에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그 심령 속에 뭐예요? 혼돈되고 공허하고 그 하늘에는 뭐가 없더라? 빛이 없더라. 그러니까 캄캄한 거죠. 하나님의 의를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한 길을 쫓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은 흑암에 처한 것이에요. 근데 왜 흑암에 처한 것을 그래? 우리는 생각을 넓게 보여야 돼요. 흑암에 있는 것은 이 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라.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의 모든 곳에 다 흑암이에요. 오늘날도 흑암 속에 다 이 세상은 흑암이에요. 그렇죠? 교회 안에도 흑암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는 자들은 다 흑암이에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자들은 오늘날 어둠 속에 있는 자들. 이와 같이 오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흑암 속에 흑암에 갇힌 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빛을 비추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거듭돼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의 이 저편 갈릴 땅만 어둠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땅에 다 어둠이지만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다 구원의 빛을 비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 왜 주님이 그 땅에 가셨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려고. 핵심 포인트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바라고 있는 사람이 그 땅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는 은밀한 은밀 계시예요. 오늘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8절에 다시 한번 마태복음 4장으로 돌아갑시다. 마태복음 4장의 그 1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로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갈릴리 해변을 다니다가 누구를 부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고 있죠. 자, 21절에 또 봅시다. 거기서 더 나아가다 다른 형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지역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주님이 거기서 부르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좀 더 깊게 상상할 수 있는 그건 뭘까요? 시대적으로 지리적으로 보면 낙후되어 있고 그 유대 지방으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세상 출세한 사람들도 천비와 멸시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런 지역이지만 그곳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으로 순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곳에 가시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취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보충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이 시대에 예수님과 동시대에 같이 살았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건 우리가 몰라도 분명히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또 언약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사야 9장을 이렇게 말했거든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또 갈해변 저편에 큰 빛이 나겠고, 그 큰 빛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 메시아를 바라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반드시 이 선지자의 말씀처럼 이곳에 오셔서 큰 빛을 비추실 것이다.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곳에 가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곳에 가서 언제 메시아가 오실지, 언제 그리스도가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시면 이곳을 오시길,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데,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 이사야 우리 9장 잠시 보고 갑시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제가 4절까지 봅니다.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죠. 해변 길과 유단 저편 이방의 갈리에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한 자에게 빛이 비쳤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과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 주께서 오시면 이와 같은 억압과 압제와 포로되었던 모든 것에서 뭐예요? 해방케 되어 주실 거라는, 그분이 오시는 때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뭐예요?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을 보아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선지자로 주신 말씀, 그리스도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곳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낳은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무슨 지파 사람이었어요? 유다 지파예요. 근데 어디서 살았어요? 갈릴리 땅에 나사렛에 살았어요. 지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남쪽에 유대 지방이에요. 거기에 베들레헴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에 끄트머리 쪽에 오늘 나사렛 갈릴리 땅이에요. 왜 그들이 거기가 살았을까요? 왜 그곳에 베드로와 안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이런 예수님 앞에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살았느냐 말이에요. 이건
한 가지 답밖에 안 나와요. 메시아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는 사람.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일을 분주하고 갈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고 있어요. 메시아를 바랐던 정말로 순수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따라와라 그런다고 자기가 종사하던 일을 다 팽개치고 부모와 처자와 자식을 버리고 떠나갈 수 있습니까? 이건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제자들의 믿음의 출발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적어도 이들은 누구냐? 같은 동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어요. 메시아 그리스도인가는 몰랐을지라도 적어도 이 사람은 뭐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는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은 다 알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올라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오실 때 한마디 던지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 외침에 무조건 자기의 부모와 그 종사하던 일을 팽개치고 예수를 쫓은 거예요. 이건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도 27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여쭙기를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우리가 주 앞에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그랬죠. 내 나라가 임할 때 12 모자에 너희도 함께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리라.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보면은 아무렇게 움직이신 일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요. 우리가 성경에 표면적으로 보면 스불룬 땅과 납달리 땅과 해변의 저편의 강에 그곳에 하나님의 큰 빛이 임해서 그곳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어제나 오늘이나 이것은 동일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 어떻게 예수님의 한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의 종사하는 것과 부모와 처자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을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어떤 청년이 예수를 따르다가 근데 예수를 따르는데 성경에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주려고 벌거벗은 몸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쫓다가 예수께서 잡히니 혼이불을 버려두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더라 그렇게 말해요. 오늘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주님의 말씀에 오늘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을 찾고자 간절히 바라는 자들에게 이 세상은 다 억압이에요. 분별하지 못하고 무엇이 옳은 건가 무엇이 진리인가를 전혀 모르는 흑암이 가득한 세대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찾아가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님이 발걸음을 옮기는 자가 있더라 말이에요. 어떤 자들에게 옮기냐 말이에요. 자기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오늘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오늘 정말로 이 납달리 땅과 스불리 땅의 갈릴리 해변 땅에서 오직 메시아가 오시기를 바라는 그 사람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곳에 정말로 살아가는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오늘도 당신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오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인식을 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힘겹고 때로는
고달프고 우리 육신의 삶은 얼마나 차별되어지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음성이 들려지면 오늘 힘겨운 것들을 이길 수 있고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그 속에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는 사람임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이 시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종말에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왔어요. 어떤 사람은 등만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여자들은 등과 기름을 같이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등은 믿음의 모양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성도의 신앙의 모양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것은 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양은 있지만 기름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오늘 음성으로 성령으로 말씀의 빛을 비추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그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망하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이 힘겨운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의 빛,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영광의 빛을 비추시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말씀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